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는다.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의 레위인들의 성막 봉사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성막 봉사자로 구별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론 앞에 선다라는 이 말은 아론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태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을 영적 레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명령을 받은 레위 지파가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만사를 제쳐두고 아론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는 더욱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중에서 무엇이 더 급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나의 일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할 때도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 즉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오늘 나오는 이 레위 지파같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비교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계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레위인인 우리 성도들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일꾼들은 풍족히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월급 받아서 생활하다 보면 다 쪼달리고 그렇게 살림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 메추라기를 불러서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도록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장막을 수종드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 레위인들이 잘나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라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을 받고 그러한 직분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 숫자에서도 가장 적은 수를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구약시대 레위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전적인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보다 힘이 센 사람도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부자 순으로 아니면 학벌이나 권력 순으로 아니면 힘이 센 순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였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폐역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섬기던 자를 멸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선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폐역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멸한 그런 일을 한 지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 1000만, 억만으로 갚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일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편에 설 때는 나오라 할 때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이런 올바른 믿음,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기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낮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직분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인 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에 그리고 그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폐역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책망할 때에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 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죄를 짓기 전에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즉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왕으로서의 그 자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죄를 지었어도 왕위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성령이 떠나가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태중에 뱄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날 이후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는 사울왕과 같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성령을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은혜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레위인들처럼 믿음의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에 노력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만 억만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 살 때는 누구든지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만인이 둘러 지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강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주시고 동풍을 부르셔서 고기를 배부르도록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 그리고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왕으로 세울 때 자기는 왕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나는 나다. 나 위에 하나님도 없다. 오직 내 힘으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위한 전성비를 세워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니까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들어오고 분명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자신의 사위인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이런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